오늘 3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언약민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민으로 그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상실돼 버렸는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워서 이제 언약민으로 당당히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면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사명은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거죠. 이제 성막을 건축해야 하는 사명을 이행해야 하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그렇게 되겠죠.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당면 사명인데, 여기 35장에 오면 이제 성막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금하는 것을 중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금의 방식, 성막 재료, 물품들을 바치는 건데요. 당시 헌금의 방식이죠. 헌금이 무엇이냐 하는 것, 헌금은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 이걸 핵심을 잘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갱신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의 정신을 다 알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기 쉽고, 그래서 생각 없이 뜻 없이 해 나가기가 쉽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헌금하는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헌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지난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다시 두 돌판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의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을 새겨 주시죠. 그래서 그걸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들죠. 10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 안에 계명을 넣어뒀다고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신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요게 지난번까지 내용만 보았는데요. 그리고 29절부터는 보지 않았죠. 그거 잠깐 짚고 35장을 들어가십시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볼 수 없었던 것은 모세 얼굴이 빛이 났거든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간 있었는데, 그 전에 언약이 깨지기 전에도 40일 있었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 있다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영광의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것을 얼굴 빛으로 보여준 거죠. 모세는 그걸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뭘 말하죠?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놀다가 왔다. 그건 아니라는 거. 예. 자기 기도하고 왔다. 그것도 곤란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에 있다가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건 신비한 거죠. 요걸 오늘날에도 그대로 따라하면 곤란하죠.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혹은 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얼굴 빛이 다르더라. 요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과 전혀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초능력의 현상은 동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명백하게 전체적으로 평생을 배워도 또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이 다 배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한 완벽한 기록 계시를 주셨는데 요건 뭐죠? 이 현상, 초능력, 요거는 뭐죠? 감각으로 익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기록으로 주셔서 말씀을 자꾸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이건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꿔주는 것이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알아가는데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완전하게 기록된 이후에는 점점 이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는 못하실 일은 없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따라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명으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자니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산에서 있었던 일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대언합니다. 설교이죠. 대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모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건 왜일까?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이 난 것,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건데 속아 넘어갈까봐 사람들이 속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렸겠다 싶어요. 영원한 아무리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건데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서 가렸다고 봐요. 요거를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자인데 영광스러웠다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분자의 영광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어서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말로 사용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집착하고 그것만 추구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사망을 불러왔거든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데 죄악이 있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율법에 집착할 게 아니고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4장까지이고 그리고 35장으로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걸 쭉 풀어놓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거 이제 그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합니다. 대언이죠. 성막 건축 예물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해야겠다. 요거를 이제 쭉 가르치기 전에 그 물품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고 먼저 쭉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먼저는 안식일에 관하여 말합니다. 지금 성막을 건축해야 하는 것 놓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저기 앞에서 이미 가르친 건데요. 그동안은 언약이 깨져버렸고 가르칠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금 가르친 건데요. 2절, 3절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불도 피우지 마라.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죽는다. 마치 저 서준이한테 너 요거 안 하면 너 죽는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것과 같은 거죠. 안식일은 첫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에 이루신 걸 상기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안식에서 다 탈락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을 기념할 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삼위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안식에 이르러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장차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걸 기대하게 하죠. 예배 때마다. 그걸 기대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안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막과 안식일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성막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막에 강림하셔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안식에 이르신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성막이 건축이 되면 성막에 강림하셔서 안식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막 건축에 앞서서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은 성막 건축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걸 가르치죠. 안식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안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지어야 하겠죠.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식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안식에 참여할 거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는 잘 알 수 없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앞서서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4절부터 저기 19절까지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건축 재료들, 물품들을 바치자. 요러요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걸 아주 조목조목 가르칩니다. 4절, 5절을 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쭉 말합니다. 이건 이미 25장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특히 여기 5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데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바치라 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막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죠. 뒤에 조금 헌금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10절을 보면 성막 건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앞서서 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 건축을 할 때 앞선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라. 그러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마음, 지혜자가 성막 건축에 앞서면 좋겠다. 지혜, 요게 재능이죠. 요즘 교회로 말하면 은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죠. 100명이면 100명 다 고유의 재능이 다 있죠.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바로 교회에 와서 은사로 나 쓰십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일반 은총 하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일반 은총 하에 있는 재능을 교회 은사로 쓰십시오. 교회 재능으로 바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쓰면 세상이 막 교회 안에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도 좀 전에는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함께 하지 않겠다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완전히 돌이키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됐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솔선수범하자,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민으로 그렇게 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이는 거지, 나 재능이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교회인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된 민족이고, 그리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약이 갱신되어서 언약민답게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요거는 이제 은사가 되겠죠. 재능이 은사가 되죠. 은사, 각각 받은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성막의 여러 부품들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교회 은사이죠. 요 은사는 이제 각각 다르다. 교회원들이 다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은사만 아니고 교회원들이 다 은사가 있다. 요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체 수족들인데, 그럼 수족들은 다 은사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수족 노릇을 잘 하면 몸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은사가 중요하고 은사는 다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성막 물품을 쭉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막 물품, 요게 이제 헌금할 건데요. 예물로 바치는 건데 자세하게 말합니다. 11절은 성막 본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말합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이건 전부 성막 본체 골격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막 골격을 만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성구, 휘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메고 갈 만한 건 다 채를 이렇게 달아서 했는데요. 증거궤, 언약궤도 역시 채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성구, 그 증거궤, 지성소에 증거궤, 언약궤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여기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이걸 말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걸 쭉 말합니다. 성소에 뭐죠? 진설병 상, 그리고 모든 기구, 그리고 등대와 기구들, 그리고 분향단. 이게 13, 14, 15절에 성소에 들어갈 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에 들어갈 기구들, 물품들을 말하는데요. 성막들에는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물그릇, 그리고 성막들을 만드는 모든 그 기구들, 성막들을 포장하거나 부속품, 그걸 16, 17,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골격,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성막들,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쭉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제사장 옷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바쳐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 재료이죠. 당시의 헌금의 방식이죠. 20절부터 29절까지 성막의 물품, 하나님께 바칠 물품을 여호와께 다 바치는 건데요. 요게 헌금이죠. 예물을 바치는 것, 헌금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당시에는 당면에 있는 헌금이 바로 성막 건축에 관한 물품들이죠. 이게 헌금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라하면 안 되죠. 우리도 교회당을 짓자 막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막하고 재료가 다 다른데, 전혀 다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그리스도를 잘 섬기자 하고 헌금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지금 이때 바치는 이 물품들, 헌금의 내용들, 기구들, 이게 전부 어디서 났죠?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민들이 준 거 가지고 나왔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셔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우리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던 거죠. 헌금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 것 가지고 얼마를 헌금한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할지라도, 첫째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지식, 그런 재능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발휘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상사, 직장, 직업, 그 대표들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니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런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 손으로 수입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불신자는 이거 내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나를 쓰셔서. 또 내 직장까지 주장하고 쓰셔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헌금은 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 하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요걸 하나님이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21절을 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뭐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헌금이 아니더라. 이 기부금은 될 수 있겠죠. 자원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새겨서 자원해서 다 바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 물품들이 2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합니다. 물품을 쭉 다 헌금을 했는데 이건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린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다 자원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원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원한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불신자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원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디에 써야 할까? 뭐 그런 정도인데 자원하되 내가 이걸 하나님께 한다는 게 핵심적인 건 누구에게 헌금하느냐 하는 문제. 이 교회를 보고 헌금해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그 인식을 돌이켰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차 배우고 깨달아서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헌금해야겠다, 헌금하자 이러면 안 되죠. 교회도 헌금해야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누구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거 얼마 바쳐야지. 요건 뭐 회비 바치는 것, 구제금 바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다 하는 거. 하나님 거를 내가 대표해서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는 걸 대표해서 얼마를 바치는 거죠. 그 다음 30절부터는 성막 건축 기술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미 31장에서 두 사람을 임명하여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가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일할 사람이다 하고 세웁니다. 30에서 35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게 무엇이지? 부사례를 지명할 때 불렀다는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 불러내신다 하는 것. 둘째는 불러내셔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쓰실 만한 재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신, 성령. 성령을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지난 31장에서도 좀 생각을 했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그 핵심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 충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물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거. 그럼 내가 충만하려면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되죠. 다스림 휘하에 있다 하는, 지배를 받는다 하는. 그러면 여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생긴 결과 그 다음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요 고안하게 하시며, 고안하는 건 누가 해요? 부사렐이 하죠. 사람이 하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결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고안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어디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고 어디까지 내가 하는 것인지 잘 두부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 있는 겁니다. 33절을 볼까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고안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하는 일이죠? 부사렐. 물론 이제 협력자들이 여럿 있지만 대표격으로 하는 자가 부사렐입니다. 부사렐은 고도한 기술을 가지고 고도한 기술이 필요로 한 일을 맡아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얼른 해보면 에봇이나 흉패에 새겨 넣을 보석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조각목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잖아요. 기구 따위를 만드는 이런 기술력, 제작하는 이런 걸 담당한 것 같아요. 34절을 볼까요? 오홀리압을 말하는데요. 34절부터는 오홀리압은 가르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은사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 성막 건축하는 일의 지도자,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지도하고 지도를 받는 요 결과 가르치는 걸 합니다. 누구를 가르쳤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여기 부사렐, 오홀리압이 전면에서 일을 할 때 여기 협력자들, 그런 봉사자들을 가르쳤지 않을까. 그 같은 대상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부사렐, 오홀리압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제작하는, 성막을 제작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교육도 같이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를 잘 이해해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지도하고 가르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협력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설해 나갑니다. 35절 앞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10절에도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 지혜롭게 됐다. 지혜는 어디서 오죠? 지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죠. 말씀이 들어온 만큼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성막 건축을 하는데 말씀을 뗄 수 없는 거죠. 당시 첫 번째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는 요 설계도로 가르친 걸 유심히 영유하게 깨달아가는 문제.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성막 건축하는 지혜가 생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토대이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 두 직분자를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다 한 겁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할 때 이 두 직분자와 이제 전체가 협력을 해서 건축을 해 나가야 하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헌금이죠. 헌금을 하더라. 당시에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 예물,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 하는 건데, 요거는 누구 거죠? 내 거가 아니더라. 하나님 거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노예 생활을 몇백 년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주장하셔서 이들에게 다 가지고 가라 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내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원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여기 헌금입니다. 헌금의 핵심을 잘 배울 수 있죠? 헌금은 내 것 가지고 바치는 거 아니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도 자원한 걸 보면 자원했다는 게 중요한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명백히 알아야겠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쵸?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사람이 손대면 안 되죠. 근데 요건 이제 헌금의 용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이제 요 광야 생활할 때 가르쳐 줘요. 11조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데 하나만 바쳐라.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줘요. 요 11조를 바치면 세 가지 용도가 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요건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짚어보죠. 이렇게 헌금의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헌금의 초기 기사이죠. 헌금 초기에, 교회 앞에 초기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핵심을 잘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11조 하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 묶어 놓는데요. 그리고 11조 용도도 가르쳐 주는데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요게 이제 구약 끝까지 이제 물고 갑니다. 요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어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니까 희미하게 아는 정도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끌고 가셔서 사진 보여주시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지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양들을, 짐승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바쳐, 여기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헌금의 방식도 10개 다 하나님의 건데 어린 시기였으니까 한 개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구약에는 하나만 바쳤지만 다 하나님의 거야 하는 대표로 바친 거죠.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정신은 똑같죠. 구약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도 얼마를 바치든지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대표 성격을 바치는 거죠. 그걸
그 구절로 아주 잘 가르치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11조 제도 얘기한 곳은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헌금의 정신은 곳곳에서 가르치는데 여기 잘 한 구절로 아주 충분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교회가 11조 10의 하나를 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어린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시기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럼 얼마를 해야 하지? 자기가 정하는 거죠. 신앙이 약하면 조금 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점점 신앙이 길러져 가야 성장해 가야겠다 하는 게 옳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다 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에 따라 또 생활 형편에 따라 10에 3, 4조 해야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표의 성격을 해야 하니까 20에 1조를 해도 대표가 될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죠. 빚에 허덕이면 빚부터 갚아야 하니까 헌금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죠. 헌금의 용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자원에서 한다. 요거는 내 걸 뭐 얼마 낸다가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 휘하에서 주장하셔 섭리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정직이로 맡아 있는 거죠. 내 전부를 대표해서 얼마를 내는 건데 나를 내는 거죠. 나도 하나님 거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돈만이 아니고 나의 목숨도 하나님 거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게 헌금이죠. 그러면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럼 이제 교회 재정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럼 어떻게 써야 하지? 요거는 이제 마치고 용도를 좀 짚어가겠습니다. 헌금의 정신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회복하셔서 성막 건축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특히 오늘 예물을 헌금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교회 전부를 쓰신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신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상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 전부를 표시할 만한 돈으로 그 돈에 우리 목숨까지도 담아서 주님께 다 드리는 심정을 깨우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이 헌금을 받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 받으셔서 이 헌금을 쓰실 때 우리 자신을 쓰신다는 것도 체득하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